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보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보면 천지 만드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끝에 내용도 새 하늘과 새 창조, 새 땅, 새 창조하시고요. 또 새 예루살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수요일에 설교하는 이사야 62장 말씀에 62장 7절인데요. 기억나시는지?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라.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로 규결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죠. 우리가 출세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 나오고요. 직분들도 나오고 사역도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은 일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시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이런 은사들과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능력이에요. 이 은사는 사람이 타고나 혹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한두 사람이 몰라 10사람, 100사람 이래 되면 그래도 이렇게 조직이 돼야 되죠. 그죠? 맡은 역할이 있죠. 맡은 역할, 그게 이제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역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들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나? 성령이요.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은사들을 주시고 또 직분도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성령이 일을 하셔서 사람 세우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성령이 하셨다는 그런 확증이 있어요. 똑같이 이 교회 여러분들 여기에 총무도 있고 목자도 있고 교사도 리더도 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별거 아닌 게 없습니다. 성령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직분이나 교회 일 모든 게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나 이 모든 게 성령으로 말미암도록 집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성령이 이 성령 저 성령 이렇게 다실론처럼 성령이 그렇게 많다면 몰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성령은 한 분이에요. 주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 한 분, 성령으로부터 은사들이 그리고 직분이 그리고 사역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닐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거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뜻을 쫓아간 사람을 말하죠.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자기만 앞주고죠.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을 해요. 나름은 자기 양심이고 자기의 선한 의도예요. 근데 우리의 양심과 선한 의도는 하나님의 뜻하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양심이 그렇게 안 깨끗해요. 그리고 우리의 뜻하는 거 그렇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꼭 사람들과 충돌하게 돼요. 첫째는 성령의 사람과 충돌해요. 성령의 사람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시비 건 거 있죠. 아니 여자가 이렇게 비싼 거 향료 붓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뭐 이런 투죠. 그리고 여자 보고는 왜 이렇게 협의하느냐, 성령의 사람에 대한 시비 걸어요. 근데 그 의도가 뭐 나쁘다, 그렇진 않아도, 나쁘진 않아도 나쁜 거죠. 자기는 나쁜 의도 아니라도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하고 이제 멀리 있는 거죠. 성경에서 악을 이야기할 때는요, 악은요, 뭐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인 그런 것도 악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사람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끼리 이렇게 일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저 사람도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하죠. 그럼 어찌 될까요? 서로 충돌해요. 아니면은 뭐 생각이 같으면 같이 패거리를 지어요.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 세를 자랑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시끄럽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여러분이 뭐 잘 모르시겠지만 좀 많이 시끄러워요. 교회들마다 시끄럽고요. 교단도 시끄럽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목사로서 제가 보면, 이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니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하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뜻을 추구한다 했죠. 자기 생각 있긴 하죠. 자기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요. 엎드려서 물어요.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바하고 성령의 뜻이 안 맞으면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거 접어요. 접고는 성령의 뜻을 따라가려고 해요. 뭐 힘들게 따라가기는 할지라도 따라가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좀 더 쉽게 이제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과의 문제 일어나죠. 성령의 사람은 이제 자기 방식으로 서로 논리를 펼치고 사람을 대하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마음을 딱 창념하고 성령을 쫓아가요. 그래서 평소 때 같으면 뭐 말을 이건 해야지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쁜 태도 안 보이고, 또 몸이 피곤하지만 몸 피곤해도 자기 몸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달라요. 이런 성령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런 성령의 인도를 이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에 가만히 있는데 컵에 물 붓듯이, 가만히 있는 컵에 물 붓듯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뜻에 쫓아 순종할 때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은 또 그냥 물 같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서 하면 할수록 서로 사랑이 깊어지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더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성령을 더 사랑하고 성령을 더 생각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뭔가 할 때에 성령의 분량이 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서로 남녀가 사랑하면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이 여자를 위해서 살겠느냐, 그러죠, 그죠? 이 남자를 위해서 살겠느냐, 그러죠? 결혼하면서 야, 너는 너를 위해서 살겠냐, 너는 너를 위해서 살겠냐, 이러면 이상하죠. 성령 충만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 이런 거는요, 성령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분량이 이렇게 많아지면 나의 이 내면과 나의 말과 나의 이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요. 어떻게 구원하시냐? 예수님을 증거해서 구원하세요. 우리를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물과 피 성령이시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수 잘 믿어라 이겁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이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예수님이 원하신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화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던가? 악해 보이던가요? 선해 보이던가요? 선하죠. 저렇게 온화한 모습이 없어요. 예, 예수님처럼 온화해져요. 성질머리도 좀 있죠. 잘라버리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인품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 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낙에 타고 그것도 새끼 낙에 아주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셔 내가 선비로 왔다 그러세요.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뚝심 있는 거 믿음 가졌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많이 욕했어요. 침을 뱉고요. 뺨을 때리고요. 그리고 이 채찍을 하는데요. 거의 반 죽을 때까지 채찍을 맞았어요. 그 맞는 거 다 감수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으면요, 그런 조롱과 고통을 있죠. 감수하고 인내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그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는 다를 수밖에.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달라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저 사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사람, 저 사람의 생각이 비슷해져요. 그리고 방향이 같아져요. 물론 캐릭터, 정서적인 이러면은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방향이 있죠. 방향과 방향은 이제 표대죠, 그죠? 표대와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목적이 같아요. 표대와 목적이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좀 달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표대 그리고 목적이 같다면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가 돼요. 왜 그렇게 하나가 되었냐? 이 사람의 성령과 저 사람의 성령이 같은 성령이라. 이 사람의 주와 저 사람의 주가 같은 주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저 사람이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작심 3일이라고 3일 정도는 하나가 되는데요. 며칠 지나면요, 서로 열불이 나면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요, 서로 하나 되려면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그 부부 생활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겠느냐. 그 주례사가 딱 들어가는 말이 그 말이죠. 하나 되라 하는데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진짜 부부 하나 되려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부부들이 있는데 같은 믿음일 때 하나 되죠. 그렇죠? 교회 같이 다녀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하나 되기 힘들어요. 달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달라요. 그만큼 성령은 독특한 분이에요. 성령의 캐릭터가 확실하고 그 방향과 그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과는 좀 힘들어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 언사들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에게는 항상 은사를 줘요. 그 은사를 우리가 이게 본문에 은사라 나오는데 그냥 선물로 보시면 돼요. 보세요. 성령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선물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속한 거는 성령이 주시는 거는 전부 다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세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일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일의 문제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문제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 성령이 원하는 대로 뭘 원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때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묻기도 해요.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걸 좀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은사는 성령의 뜻하신 대로 주시는 겁니다. 이 말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답답할 때 너 뭘 해주길 원하냐? 내가 좀 집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원대로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이 뜻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대요. 또 오늘 본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요 한 사람 앞에 한 개 이렇게 주시는 것만 아니에요. 또 읽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건 나누듯이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받아라 이게 아니고 성령을 더 사모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더 사모하면 하나님의 일이 커지죠. 하나님의 일이 커지면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더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은사를 받고 싶어요? 하나만 받고 싶어요? 예. 이게 이게 믿음의 본심이에요. 더 많은 은사를 더 많은 은사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크면 클수록 내게 주신 은사가 커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요셉이나 다윗 보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총리가 되고 왕이 되어서 하는 일이 많았냐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사모를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이 꿈을 주고 말씀을 주신 거라. 그 꿈과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꿈을 꾸고 말씀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니까 그 꿈과 그 약속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이에요. 그 거대한 일을 하려면요 일도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사람 잘 다스려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걸 주신 거라. 이거요, 결정론처럼, 누구 딱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만큼 분량이 커져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결정론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난 이만큼. 아니에요. 성령의 뜻대로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다. 창세기 그 이야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이야기,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이야기, 사사 이야기,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 쭉 말라기까지 이야기 보세요. 보면 전부 사람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 구원하는 일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춤을 추신대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 덩달아 춤을 추고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보세요. 예린이가 이 어린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죠? 보통은 이 시대의 아이들 보면 게임하고 바깥에 자기 막 꾸미고 이 시간에 억지로 예배하고 이러잖아요. 앉았다가 막 섰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잖아요. 보통 이 나이 때 아이들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봤습니까? 근데 이 아이 딱 앉아서 찬송하면 제 뒤에 있으면 제가 기가 한 번씩 따가워요. 예. 저 뒤에 이름도 예린이가 자매가 앉아가지고 양쪽 귀가 한 번씩은 따가워요. 예.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탁 앉아 말씀을 끝까지 듣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이렇게 우리가 참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거 이걸 가장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기뻐하신대요. 왜 그렇게 기뻐하시나?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아버지.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싶어 하죠. 왜 아이 낳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데요. 왜?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근데 어떤, 부부는 어찌하든지 아이 낳으려고 해요. 어떤 부부가 정상이에요? 예. 정상인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고 해요. 돈이 없어도요. 앞일에 걱정이 돼도 가지고 싶어 해요. 몇 번 해도 잘 안 돼도요. 또 아이를 가지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는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라. 이미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더 많은 사람을 자녀로 두고 싶은 거라. 왜 그러냐니까 놔두면 저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더 좋은 집에 영원히 살게 하고 싶은 거라. 그리고 살아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품 안에 품어줘야 마귀에게서 이렇게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사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해산한다고. 교회가 하는 일이요. 아이 낳는 거예요. 성도 낳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은 딱 하나예요. 제가 애부부 이 이야기를 101번째 이야기해요. 아이 낳는 거예요. 사람 얻는 일입니다. 여기 기계를 만지다 부엌에서 밥을 하든 무슨 일이든 간에 제가 설교하는 일부터 해서 이거는 사람 얻는 일이에요. 사람을 얻는다. 구원하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얻나? 우리에게 이미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그리고 그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어. 그래서 교회 일들 맡아서 역할을 하게 해서 사람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와서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인사를 하고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문제를 상담하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어제 오늘 다른 상황에 다른 문제 또 이 문제로 또 서로 상담하고 또 해결을 받고 또 이 사계절이 지나 2년 3년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또 이렇게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럴 때에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네 생물 나오죠. 이 사방이요, 사방. 이 성도들 은사 받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그 있잖아요. 그 약한 성도를 관심하고 그리고 도와줘서 그렇게 사람 얻는 겁니다. 애는요, 그냥 뱃속에 10달이 있으면 나오죠, 그죠? 근데 영혼을 얻는 것은 10달도 모자라요.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도 돼야 해요. 그렇게 가지고, 그리고 또 태어나면은 얼르고 달래니까 이 아이들은 돌만 되면 걸어서 가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10년에 되어도 기어서 들어와요.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은 드세요 이러면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기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이 교회가 사람을 얻는 거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기존에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교사들이 왔는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래. 그리고 또 목장이라고 하는데 그 목자가 하는 말에 성령의 소리는 그냥 막 자기 소리, 자기 말을 막 해. 그러면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요, 목사부터 기존에 있는 이 성도들이요, 각 성도들이요, 성령에게서 은사를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일을 맡아 해서 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이거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거 오셔가지고, 졸든지, 딴짓 하든지, 하든지요. 교회를 나왔다는 건 인생에요. 가장 큰 사건이 맞아요. 그래서 교회, 여기 나오는 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어렵게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나온 후에 가장 큰 사건은 성령 받는 겁니다.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거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은사를 그냥 주세요. 잘 들어요? 성령을 받는다면 성령의 은사를 같이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면 성령의 은사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수면에 운행하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는 달라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오래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배웠어요. 예수님이 나가서 귀신 쫓아라 귀신 쫓고 병 고치라 병 고쳤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이게요, 그냥 단편적이에요. 그래 놓고는 금방 또 나 예수 몰라 하고 한 놈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말 못하던 그 베드로 그 제자들 오합지졸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비굴하고 비겁하고 서로 잘난 척하고 이랬던 이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야, 우리 일어납시다 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일어나고 야고보 요한이 일어나고 같이 다 일어나서 거기에 한 사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모두가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을 때는 한 사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설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도가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 마음이 찔리고 베이는 거라. 그래서 어찌해야 되노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또 성령을 받고 해서 나중에는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에서 지금 듣는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임해요. 성령의 음성은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분리가 안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는 말이 뭐 사사로운 말, 뭐 우스갯말 이런 거 아니면요 전부 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라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 내용도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 언어는 특별한 언어예요. 제가 사사로 하는 말이 아니게 이 언어는 특별한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예요. 이 성령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일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토하시며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려고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걸러서 들으면 안 돼요. 지하거나 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앞에 빼고 뒤에 빼고 중간에 아마 이 말씀만 마음에 든다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돼요. 가끔 처음에 설교 서두어 하는데 없는 분이 있어요. 설교 끝에 나갔다 왔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처음과 끝을 뺀다면요 여러분 안 들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모든 걸 들어야 들은 거고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봐요. 이걸 성경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이 부분하고 저 부분은 안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요 이래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 생각에는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성령과의 어떤 그 연합도 없고 성령의 음성 순종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래요. 바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회사 일을 할 때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교회 일을 할 때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교회 일에 대해서 교회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교회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스스로가 내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걸 밝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10중 8구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상태를 드러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에요. 그 중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건 10중 8구 마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이라면 좀 억울하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라.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 성령의 직분을 가진 사람, 성령의 사역을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항상 성령의 뜻을 추구해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자기 나름으로 확신하는 거 있어도 다시 물어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기회를 놓칠 것 같아도 물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물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이게요.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원하는 거 안 맞고 내 상황하고 안 맞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애써요. 그걸 답습 그냥 한 번에 막 받아들이는 이렇게는 안 되어도 받아들이려고 애써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세례, 특히나 이제 세례 받으신 분, 이제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있잖아요. 이제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하 이제 잉태된 거예요. 그런 분은 괜찮아요. 교회 오시다가 안 오시다가 해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지난주에 내가 빠졌는데, 아이고, 좀 가기 민망하네. 오셔도 돼요. 2, 3주 빠지고 1년 빠져도 그냥 오셔도 돼요. 아무 그거 없어요. 그리고 실수해도 아무 그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남편은 이제 교회 왔는데, 뭐, 어쩌다가 뭐, 교회 근처 와가지고, 예배는 안 하고 밥만 먹는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연수가 이제 된 분은 달라요. 이분들은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봐야 돼요. 이거요, 말씀 안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라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벌써 연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해져요. 빨리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왜 불리하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이 없으면 내 마음이 자꾸 굳어버려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반응을 하죠. 그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어찌하든지 반응을 해야 돼요. 졸면서도 반응을 해야 되고요. 딴 생각하면서도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려고 해야 돼요. 지금 성령은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가 오라 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지금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성령은 은사를 주고 싶어 해요. 은사들을 주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이 지금 많거든요. 보세요. 오늘 본문 끝에, 성경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래요. 이제 속히 오리라. 속히 빨리 오신대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요. 끝이에요. 이제 사람을 얻을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라. 우리는 별로 안 답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답답한 거라. 이 마지막 그 디데이가 되면 이제 사람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가졌다가 뱃속에 가졌다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유산했을 때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 어찌하든지 이 사람을 부르려고 지금 하신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젠가 이 교회 한번 들렀던 거라. 들르고 했던 것이 이제 애가 들어선 거라. 아직 안 나타나고 아무것도 몰라. 들었었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라. 그런데, 디데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해산되지 않았으면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어찌하든지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냥 웬만하면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에는 내가 이거 원하지 않는데 이러면은 그러면 자꾸 이게 비껴가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비껴가는 거라.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사도행전 5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가 성령을 받노?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은 뭐고?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세우신 지 지금 15년 되었어요. 사실 이 연수가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목사로서 제가 늘 민망해요. 성도님들. 이 참 부끄럽고 민망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롭게 하시니까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으셔서 성령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람 얻는 일 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이 일을 잘 못했다면 이 교회가 약간 강남 스타일, 약간 성도들이 약간 개인주의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점잖고 양심적이고 뭐 부드럽고 한데 문제가 뭐냐? 약간 개인적인 게 있어요. 자기 믿음 자기 혼자 하고 사람 얻는데 약간 이래 약간 험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무시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더
주께서 저 사람, 저 험한 사람을 교회 부르실 때는 뭔가 뜻이 담에서 담대히 그 험한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이러면은 험한 사람일수록 어떠냐? 마음이요. 좀 단순해요. 맞으면은 그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가지고 사람 얻기가 더 편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원래 타고난 그리고 습득된 이 캐릭터, 우리 벗어버리고 성령의 캐릭터를 가지고 성령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아 성령의 온사들을 받아 성령의 직분으로 성령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이 마지막 때